하나님 아버지, 단비 내려주신 주님의 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맞으며 3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런 척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섬기는 진짜 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복 받은 대한민국인데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원로 목사님과 교회가 함께 일으킨 선교 사명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를 이어갑니다. MCM, 마닐라 아카데미, 캄보디아 등 62개국 370명의 선교사님 가족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헌신된 주님의 일꾼을 더 많이 불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의 종 신뢰합니다. 방대한 사역과 치열한 영적 싸움, 강건함으로, 온유함으로, 지혜와 선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 은혜 주옵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 여정 가운데에 끝까지 안보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건강과 자녀 손 만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한없는 은혜의 말씀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미가의 집 이야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미가의 집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미가의 집 이야기 얼마나 흥미롭고 사실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고 이 미가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 조그만 집의 모습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작은 것들이 큰 것이 된다는 아주 간단한 법칙, 하나님의 어떤 법칙들을 좀 이해하시고 작은 것을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작은 구멍들이 큰 구멍이 되고요, 작은 손실이 큰 손실이 되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늘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론을 한참 많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Broken Window Theory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 유리창 하나가 깨어져 있는 집이 있었는데 고치질 않아요. 고치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여기 유리창 깨졌네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 전체가 개토화되면서
범죄자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큰 윈도우는 아니지만 고장난 차량을 사람들이 훔쳐가는 그러한 지역들의 그런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고장난 차가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그 차에서 뭐가 하나씩 사라져요. 실제로 미국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은 차가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들이 빼갑니다. 진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그러한 거는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몰라요. 차에다가 절대로 가방 놓고 내리면 안 됩니다. 보이는 곳에 가방이 있으면 반드시 유리창 깨고 그 가방 가져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미국에서는 아주 태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차 하나가 방치되어 있다가 그 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가져가다가 결국은 그 지역까지 이상한 지역으로 범죄자의 지역으로 변해가는 이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가만히 놔두고 소홀히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페인트 칠 뭐가 붙어 있었던 자국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래되어서 지금은 뭔가 쌓이고 더러워진 것들을 상당히 관심 깊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특징이 뭐냐면 오래 본 거는 안 보여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알 수 있냐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보여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다 이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눈에 익숙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의자 망가진 거 한참 보다 보면 안 보입니다. 벽 더러운 거 한참 보다 보면 안 보입니다. 왜 여러분의 집이 더럽습니까? 늘 보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 벽 한쪽은 완전 아이들 낙서로 가득합니다. 거기 우리 영재가 김영재라고 써놨는데 지읒을 거꾸로 썼어요. 왜냐하면 4살 때 썼으니까. 그게 바른 건지 거꾸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직도 적혀 있고요. 아이들 스티커 붙여놓은 거. 근데 저는 지나가면서 그게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서 야, 여기 상당히 더럽다.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여보, 여기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를 설득했어요. 여보, 3년 있다 하죠. 3년까지는 아이들이 계속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게 큰 것이 되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지만 한스 브링크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스 브링커는 누구냐면 미국의 한 여성 소설가가 1865년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의 뚝이 구멍이 났는데 지나가던 소년이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막고 있다가 나중에는 팔을 넣고 그래서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네덜란드로 수출이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마치 있었던 이야기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한테 정말 귀찮게 묻는데, 한스 브링커가 어디 살았느냐, 한스 브링커가 어디에서 댐을 막았느냐. 그래서 네덜란드가 묻는 게 아주 귀찮아서 동상을 세워줬대요. 그 정도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구멍 하나를 막은 것이 그 마을을 지키고 그 나라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는 사실 구멍 하나로 큰 인생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구멍 하나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겨울에 문 열어보셨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 열려 있어도 금방 찬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구멍 하나로 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구멍 하나로 수많은 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구멍 하나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댐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라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무슨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우리를 죽이겠어? 이거 하나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어? 그러다가 바로 그 하나가 우리의 뚝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사라지게 하고 도시를 사라지게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과 한번 만나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명문 대학교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다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 믿는 집안이에요. 아주 잘 믿는 집안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분은 젊었을 때 좀 놀았나 봐요. 젊었을 때 좀 잘 놀았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잘 놀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에이 요즘 우리 아이들 미국 유학하면서 마약만 안 해도 감사하죠. 그러는 거예요. 마약만 안 해도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맙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수많은 주에서 합법화되면서 이제는 죄의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괜찮다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도 어떠한 배구 선수가 그냥 마약 젤리, 대마 젤리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사람은 특별히 나쁜 의도, 팔거나 뭐 남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걸 들어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추방하는 정도로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모든 지역에 가면 대마 냄새가 나고 이제는 길거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대마 샵들이 서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나도 들어가서 충분히 뭘 살 수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LA 갔을 때 혼자서 이렇게 다운타운을 걸어가는데 대마샵이 있었어요. 순간 저기는 어떤 곳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거 목사인 나도 담배도 안 피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나도 저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여기 쉽게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대마는 중독성도 없고 약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의료용 대마는 환각작용도 없고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또 마음을 평안을 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큰 욕구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큰 것, 더 강한 자극,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한번 도파민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중독됩니다. 도박에 중독됩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한번 해봐. 그거 하다가 더 기쁨을 찾았어. 더 큰 자극을 찾았어. 한 번 딸 때 그 완전히 밀려오는 쫙, 제가 경험해봐서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쫙 밀려오는, 네?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게 되고 더 큰 걸 찾게 되고 그러다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미가의 집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집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의 집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이 어떻게 단 지파에게 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단 지파에서 이 우상을 갖고 어떻게 성소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만의 종교로서 만들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느끼셨겠지만 사사기의 영웅 이야기는 끝났어요. 삼손으로 사사기의 영웅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영웅 이야기는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말씀은 어쩌면 앞뒤로 있는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특별한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는 그 거룩함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패턴을 보여줬죠. 늘 하나님 떠나는 모습.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미디언이든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세우면 그 탄압 아래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사사가 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지 몰라도 반복되는 가운데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21장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레위 지파가 완전히 난도질해서 한 지파를 싹 다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7장까지 이미 사사의 영웅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오늘 6절 말씀 마지막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17장부터 21장까지 반복이 됩니다. 왕이 없었던 것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미가의 집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사사기를 읽으셨을 텐데 이 미가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쳤지만 제가 미가의 이 이야기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영웅에 완전히 홀려 있었고 영웅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빠져나와서 우리는 미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돈 좀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은 1100세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 110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를 우리 지금 그램으로 따지자면 12kg에서 13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은 100g이라도 있으세요? 은이 이게 12, 13kg면 이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저희 이제 셋째가 나서 저희 셋째는 정상으로 3점 몇 킬로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게 몸이 금방 뿌는지 단 몇 개월 만에 10kg 됐거든요. 저 그때 앉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10kg짜리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은 10kg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혹시 남자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아령을 이렇게 드는 거 할 때 12kg 다 들 수 있을 것 같죠? 12kg 들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남자가 12kg 딱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게 12kg인데 그게 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며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근데 이걸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저주 이 어머니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훔쳐간 놈 죽어라! 3대가 멸절되리라. 훔쳐간 사람은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하고 가다가 절름발이가 되고 별의별 저주를 다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사실 제가 가져갔어요. 너무 저주가 세니까 이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진짜 완전 저주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미가가 고백을 한 겁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가져갔어요. 제가. 엄마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에 금방 태세 전환을 합니다. 저주를 취소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엄마한테 훔쳐갔던, 아니죠, 잠깐 빌려갔던 은 1,100개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은 1,100개를 다시 돌려받은 다음에 어쩌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신앙과 여호와 야훼 신앙과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 신앙이 함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어떤 우상을 만드냐면 부어서 만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발굴하면서 우상 받침대를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저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발굴할 때 저에게서 어떤 받침대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발굴하는 대학원 1학년생이 뭘 알겠어요? 그냥 저는 파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아세라를 세우는 우상 받침대라는 거예요. 아세라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아세라 남아있는 거는 비교적 근대 것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몇 개만 남아있고 다 남지 않았던 이유는 아세라는 뭐로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아세라는 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길게 밑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홈에다 끼워요.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아세라 우상이에요. 대부분의 우상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돌을 깎아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도자기를 구워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우상의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상 위에 은을 부어서 은으로 도금을 아주 두껍게 해서 우상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신상, 우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가의 집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제가 설교 쓸 시간이 없어서 그건 적지도 않았는데 이거 보면요 은 많이 떼먹었습니다. 은을 얼마나 떼먹었냐면요 한번 보세요. 17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서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자, 몇 개를 되찾았어요? 이거 뭐 힘든 질문 아닙니다. 여기 뭐 이상한 트리키한 질문이 아니에요. 1,100개를 되찾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다 드려서 은상을 만든다 그랬는데 몇 개를 지금 은장에게 줬어요? 200개요. 자, 이거 이제 정말로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1,100개에서 200개를 빼면 얼마일까요? 훌륭하십니다. 900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900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말만 번지를 하고요. 900개는 다 호주머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한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대단히 잘 믿는 척하지만 결국은 다 내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조차도 우상 숭배를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겼고 그것을 위해서 큰 돈을 들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은 200개라고 해서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2kg, 3kg 여전히 대단한 금액이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이제는 대답 자체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돈을 들인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여자아이가 일기를 썼습니다. 안네의 일기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안네 프랑크는 13살 때 전쟁이 시작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은신처로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소녀의 감성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친구와 놀았던 것들, 상상하는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 이 은신처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발각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안네는 죽었죠. 안네의 아버지만이 살아남아서 안네의 일기를 출간하고 재단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네의 일기를 보면 한 여자아이의 일기지만 우리는 그 일기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일기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인지, 얼마나 많은 목숨을 빼앗아 갔는지, 얼마나 잔혹한 일이었는지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가의 집 이야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지만 안네의 일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였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이거를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마이크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히스토리는 아주 세밀한 아주 작은 역사. 여기는 서사가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멋진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실제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집 이야기 어쩌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고 명성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여기 소년학교 나오는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적는 저녁에 가서 적는 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며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집에서 다시 역설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도 우리 집의 이야기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될 때, 할렐루야, 미가의 집처럼 돈으로 우상을 세우고 자기의 마음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마구잡이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한 목사님 집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정에서는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겠지만 사설 도박장을 열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포커를 하고 뭘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버젓이 행해지는 것이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만들어지는 은상이 나중에는 단지파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단지파의 성소에 세워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타락으로, 전체적인 타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상을 세우고 두 가지예요. 여기는요, 은상과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뭐 드라빔도 나오지만 에봇이 있습니다. 이 에봇이 우상이 되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에봇이 우상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는 아시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거룩하게 입어야 하는 옷이 에봇인데, 에봇이 언젠가부터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 시점을 아시죠? 우리 사사기 말씀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에봇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다 제사장의 옷으로 나옵니다. 근데 에봇이 의외로 사사기에서 6번이나 등장해요. 왜 사사기에 6번이나 등장할까요? 이게 다 우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에봇이 아예 우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이건 뭐 우연은 아니고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수요일도 말씀이 사사기 본문이었어요. 오늘 낮에도 본문이 사사기 본문이었고, 뭐 오늘 저녁은 당연히 사사기 본문이라서 우리가 사사기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자, 기드온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기드온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이 오늘 낮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깁니다. 계속 이기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면서 금 귀고리를 모읍니다. 전리품이에요. 그럼 금 귀고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처음에 코에 걸려 있었을까요? 손에 걸려 있었을까요? 귀에 걸려 있었겠죠. 전쟁을 이긴 다음에 사람을 죽이거나 생포한 다음에 그들의 귀고리를 뺐던 겁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이걸로 기드온이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기드온이 믿음도 좋다, 역시 기드온이네,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우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7절에 에봇이 처음으로 우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모든 상징들을 바로 쓰지만,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이 잘못되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에봇이, 제사장의 옷이 다 우상이 돼버리죠. 8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뭐 몇 장만 뒤로 가면 되니까 8장 27절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그 에봇은 우상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다루었습니다. 이거는 뭐 철저하게 가나안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바알에 이런 모든 제사들은 음란해야 거기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더러운 음란한 짓들을 행하며 우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의 집, 기드온의 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집에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재산, 금, 에봇 금덩어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져다가 집안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집에 올무가 되었고, 자기의 집에만 올무가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 겁니다. 지금 기드온 지나고 한참 뒤에 바로 이 미가가 기드온과 똑같이 에봇을 우상으로 삼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리의 욕망만 남으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직 예수의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상징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걸로 안 싸우기를 원해요. 이게 역사가 길어지면요, 이게 있어도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그걸 엄청 싸웁니다. 십자가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저기 있어야 되느냐 엄청 싸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있었던 십자가를 여기로 옮겼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네? 정말 그러실 거냐고요? 뭐가 사라진들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만 안 사라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언제부터 상징을 붙잡고 살았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물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은 에봇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에봇 앞에 절하고 에봇이 나를 살려주고 에봇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결국 다 이렇게 우상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에봇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미가의 집은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뭐 믿음이 있는 집안 같아요. 뭔가가 좀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어머니는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고 또 아들은 그걸로 에봇을 만들고, 야, 이 정도면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고, 아들은 에봇을 만들겠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고, 아들은 그 아들, 이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잖아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집에 산당을 세우고 자기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음 절 가게 되면 레위 지파에서 한 사람이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는 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종종 다니다 보면 신앙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좀 똑똑한 분들, 뭔가 좀 배우셨다는 분들, 지식이 있다는 분들,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는 분들, 이분들 보면은 아, 목사님 그래도 되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우물쭈물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예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죠. 하나님이 다 받으시니까요. 저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가야죠.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받으십니까? 사람들이 좀 똑똑하면 내 방식대로 믿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뭐 그런 걸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아, 죄 짓는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는데 제가 성경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지금 미가의 집은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신상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 오경에 철저하게 모든 제사의 모습들과 절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갖는 믿음이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되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합니다. 합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리의 소견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집이 미가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서 새롭게 나라가 시작되고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고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집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가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모습들 이 땅에도 우리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집은 주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상을 버리고 모든 에봇을 깨부시고 우리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귀들과 사탄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은 은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봇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인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저녁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이 언제부터 그냥 쉬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짐이지만 하나님, 우리 집은 이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명성의 집은 이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더 똑바로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게 하시고 은상을 버리고 에봇을 깨부수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앞에 얼씬거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가의 집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견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 어린 자녀부터 어른들까지 다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잘 믿는 집이 되며 모든 주님 앞에 잘못된 행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